오늘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대적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느냐.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위 틈에 거주했어요. 높은 곳에 살았어요. 그들은 바위 꼭대기에 성을 짓고 살았는데 베트라 어떻게 그렇게 산 꼭대기에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었는가 라고 모두가 놀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왕들의 묘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땅으로 끌어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둑이 온다고 하더라도 도둑이 만족할 만큼 훔쳤으면 그치고 가지 않겠느냐. 또 포도를 따는 사람이 얼만큼은 남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에서 후손들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에서가 어찌 그렇게 완전히 수탈되었느냐. 감춘 보물이 다 빼앗겼다. 그리고 너와 약조한 사람들, 그들이 너를 쫓아내고 변경에 이르게 하고 화목하던 자들이 속이면서 먹을 것을 빼앗아 먹고 함정에 빠뜨려져 그들을 멸망케 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지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기억해 둬야 할 것이 뭡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사자들을 일으켜서 열방의 군인들을 일으켜서 이 에돔 족속을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교만의 시작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12절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요 말도 잘못 번역된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새벽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새벽별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 Lucifer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을 하면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바로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가 열국을 엎었어요. 그렇지만 땅에 찍혔어요. 이 말씀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국을 다 엎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질 걸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을 땅에 찍어서 무너뜨린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비겨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단의 교만입니다. 사탄의 의미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자라는 의미죠. 그 대적함의 의미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라는 겁니다. 사탄의 교만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하고 그가 행한 일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눈이 밝아진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에 차이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성령은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거기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분별하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악입니까? 생명에 속한 것이 선이고 사망에 속한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이 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한 이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죄 가운데 놓였고 사망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사람들 내 나름대로 판단해요. 내 나름대로 분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분별하고 여러분 판단하는데 그 분별과 판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분별과 판단은 교만에서 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럽혀졌어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더럽혀졌다. 에스겔 28장의 사단의 역사를 두로 왕에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에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교만해진 자를 빗대어서 말하였지만 실상은 그들 안에 역사한 것은 바로 이 교만의 영, 사단의 영의 역사라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속아서 스스로 그 지혜 없는 더럽힘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지혜가 더럽혀진 가운데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 가운데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서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고 육체의 사람의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혜가 더럽혀진 가운데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겁니다. 공의가 아닌 불의의 것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생명의 주, 생명의 왕이 되심을 나타낸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자가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마귀도 진멸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공의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한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한 거기에서 교만은 사단에 속아서 마음이 스스로가 높아져서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말한 거예요.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간에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미혹되어서 먹은 죄입니다. 그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것을 먹고 나서 자기가 눈이 밝아지고 났다고 생각을 해서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여기에 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와, 즉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교만함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인해서 즉 사단에게 속아서 그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여자죠.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높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이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절대 인생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화와 부귀를 누렸습니다.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나 왕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이 영화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나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나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킬 때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나 다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그들이 입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뭐예요? 여리고성도 견고하고 큰 성도 우리가 한 번에 무너뜨려서 아이성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마음의 교만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긴 것이지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이 말씀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 질러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아간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간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온 불순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와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작은 성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이 에돔은 높은 곳에 발틈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아무것도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된 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가 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일, 야채 이거를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변형시키는 이거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만 교만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범죄해서 멸망했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역시도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호흡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호흡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 육체의 판단, 육체의 자랑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교만하면 마귀에게 속할 것이고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시작이 교만인 거죠. 마귀의 교만이 들어와서 미혹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하와의 그 범죄가 가리워져서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만의 죄와 불순종의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게 했습니다. 죄사함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내서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몸의 각 지체가 되어져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도 우리는 안다 말할 수도 없거니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에돔 족속 에서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가 안다, 됐다, 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형제를 헤아린다면 이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멸할 짓을 하고 멸망에 처해집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가 무슨 행위예요?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내가 앉는 자리가 높은 자리면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 이 오바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알게 하셨던,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했던 그것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뭔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방법도 없어요. 내 의도 없어요. 내 판단도 없어요. 없어야 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예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분별할 뿐이지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얻어진 걸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얻어진 것 뿐이고 성령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 뿐입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어도 내일 내가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했을 때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주 작은 것에도 지혜가 더럽혀졌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순간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은사가 충만한 목사님일지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은사는 나타나는 것 같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이는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거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장자였었어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의 생각 때문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버렸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떠나간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이것이 계속되어져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박수치고 발을 구르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사망 권세가 찾아오고 있는 거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두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때만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곱을 죽이고 장자권을 다시 뺏어 오려고 한 거죠. 그러나 야곱의 겸손은 하나님이 에서를 붙잡고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구원의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에서의 사망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사망 권세인 사단은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두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겸손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오는 두려움, 또 기근으로 오는 두려움, 전쟁이란 소문을 들을 때 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예수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지실 분이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섬기고자 오직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겸손의 믿음입니다. 겸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십니다. 내 스스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이길 수 있고 말씀을 많이 하면 이길 수 있고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의도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더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의 믿음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 얻어진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 왜 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나게 인정받고 싶은 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교만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겸손은 내가 죽어야 겸손인 거예요. 내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서 사실 때 겸손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높은 것에 올라도 끌어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끌어내리는 건 하나님이 겸손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 된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셔서 알고 예수님이 주셔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늘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의미예요. 내 마음이 안식하는, 요동이 없는 그 평강, 겸손이 주를 섬길 때 오는 겁니다. 외적인 어떤 모습의 겸손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겸손을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였도다. 오늘 오바자에 말한 것처럼 같이 떡을 먹고 함께했던 자가 나를 대적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올라와 버리면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잔을 마시며 하나 되었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납니다. 교회가 왜 자꾸 갈라져요? 교만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이에요.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여러 군데 생기는 건 맞아요.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져 있지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거 교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역시 교만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를 까부를 때 까부름 속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입 다무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있으시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교만한 거 회개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왜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예요? 면류관 내게 주셨지만 이거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입술이 혹여라도 잘난 척하고 성도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했다면 교만이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안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덮고 참고 기다려주며 함께 가는 온전한 섬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오바자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지각이 있다고 하지만 다 멸하신다는 거죠. 용사들이 있지만 다 죽임을 당해서 멸절한다는 거예요. 오늘 잘 살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맙시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세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를 2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죠? 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이고 그 공의를 사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믿음은 공의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방 안 해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없죠. 우리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인가 잘 돌아보시며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오바댜의 그 에돔 족속을 보면서 그들이 그 육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높은 곳에 앉아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마음의 교만함이 그들을 속였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교만이 그들을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절대로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그와 같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돔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을 오바댜를 통해서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이기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생각이나 마음이나 교만하여서 입술로 교만의 입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헤아리는 교만도 없게 하시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교만도 없게 하시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교만도 없게 하시고 내 육체의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실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보도 주장하시사 오직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사는 공의의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참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얻은 이스라엘 그 이름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육에 대하여는 죽고 영에 대하여는 살아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이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동행하다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